8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오늘은 안일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 안일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너무 안일해서 기회를 놓쳤거나 큰 실수를 혹은 죄를 범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래서 그 큰 공경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사실 저는 다른 이들보다 이런 상황에 쉽게 처하는 사람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신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격에 대해서 이런 회의가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소홀해지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 결과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화도 나고 그래서 마음이 어수선해질 때가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때 사탄은 제게 이렇게 속삭이죠. 너 같은 자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이런 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겐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만한 인간적인 자격은 정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소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실망하고 부족하고 주눅든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이었죠. 술람미 여인은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왕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혼에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녀는 자기의 남편에게 약속했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귀한 사랑을 지켜낼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고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술람미 여인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였습니다.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이 구절에 술람미 여인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애타게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잃어버린 게 아닌데 꿈속에서 잃어버리고 정말 정신없이 신랑을 찾아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결혼식이 끝난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녀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신랑이 자기 집에 그녀의 방에 신방에 돌아오지 않은데도 그녀는 이미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신랑이 일터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너무나도 달콤한 호칭과 함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또한 애처롭게 느낄 만큼 사랑하는 아내에게만큼은 자기의 수고를 감추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이슬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다. 이 말은 밤늦게 일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 아내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이슬에 흠뻑 젖은 채 달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인은 이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사랑스러워서 당장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놀랍게도 이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꿈속이었지만 사랑하는 자가 없다고 밤새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맸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매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신랑이 왔으면 당장 일어나서 기쁘게 맞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귀찮음을 느꼈습니다. 이미 발도 씻었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채로 누웠다. 다시 일어나면 또다시 씻고 발도 씻고 겉옷을 입었다 또다시 벗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랑의 문을 당장 열어주지 않고 주저한 것이죠. 4절 5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신랑이 문을 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열어달라고 애쓴다는 것을 깨닫고선 즉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신랑이 자꾸 열려고 했던 그 문을 여는 순간, 그 문고리를 만지는 순간 거기서 모략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신랑이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신랑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뒤에 있으리라 생각됐던 남편은 잊지 않고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랑이 왜 돌아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신랑이 화가 나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문고리에 모략의 집을 묻혀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를 묻혀놓고 떠났다는 것. 후에 다시 만났을 때도 보면
그녀에게 화가 나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신랑이 실망을 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피곤해서 자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늘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밖으로 나간 그 신랑은 아내를 위해서 백합화를 꺾었다.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선물도 준비해서 나중에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준비한 선물은요, 백합화와 함께 최고의 칭찬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6장 8절에서 9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문도 열어주지 아니했던 아내였지만 어떤 여인보다 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랑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일해서 신랑을 서운하게 만들었던 신부는요, 이 술람미 여인은 말할 수 없는 후회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었었지요. 그래서 6절 말씀처럼 혼이 나갔고 밖으로 뛰어나가 남편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없자 거리로 나가서 신랑을 찾다가 불상사를 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몸에 병이 생긴 것 같은 고통도 느꼈어요. 그러자 그녀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남편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러자 술람미 여인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렇게 안일하게 대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그분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6장 1절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술람미 여인이 남편을 향한 마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이 그래, 네가 사랑하는 남편을 찾는 일 우리가 도와서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부는 신랑을 다시 찾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실망시켰던 신랑은 그녀가 실망시켰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안고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안심시켜줬고요.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 신랑을 만난 사람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귀찮게 생각하고 그래서 안이하게 주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서글프게 해드립니다. 실망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역시도 힘들어서 회의에 빠지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때도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주님을 실망시켜드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기다리시고 다시 만나서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어 드릴 때에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를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몇 번이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하루를 살아갑시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제 조금 안일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주를 위해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안일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이하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힘과 용기를 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끝날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또 무더운 날씨가 또 찾아오기도 하며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은 이때, 코로나로 힘든 이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